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오늘 주 안에서 주님의 행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의 삶 속에서 행복과 기쁨의 자리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행복과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의 문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누구에게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갈등의 그 골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또 누구에게 이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갈등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네, 지금도 갈등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이미 갈등의 시간을 지내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두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등이 주는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찾아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참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또 피곤을 넘어서 피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근데 갈등이 왜 오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갈등이 왜 올까? 또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갈등은 사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나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갈등도 있고요. 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갈등도 있고 또 의견의 불이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우리가 참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가 고수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외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론 수색의 교회 갈등의 회복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갈등이 왜 오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킨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아까 저희가 죄, 욕심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죄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갈등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갈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갈등의 긍정적, 부정적 기능들이 있어요. 갈등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되게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개인과 어떤 공동체에서 이 더 단단해지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존재 이유, 또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갈등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연단되어지고 또 나를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삶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이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겪어온 갈등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긍정적인 변화를 좀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갈등이 왔을 때 반응들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갈등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까? 도피형이십니까? 아니면 회피형이십니까? 아니면 공격형이십니까? 네? 아니면 화해의 반응을 취하는 형이십니까? 회피의 반응에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부인하는 거, 또 그 자리를 피하는 도피형이 있고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은 공격적인 반응은 폭행 또는 소송, 심지어 살인까지 가는
모습이 있고요. 또 화해 반응에 있어서는 관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 협상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발생했을 때 이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신가요? 예, 부부간에도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죠. 갈등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갈등 관계에 많이 있어봐서 압니다. 네, 이 갈등이 발생하면 제 아내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을 안 해요. 네, 동굴로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도피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회피와 도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해서 대화를 통해 그 갈등을 풀어보고자 하는 거였죠.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저의 성향은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얘기해서 풀어야 돼요. 바로 이거를 두고두고 가지고 가면 제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아내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반대였기 때문에 갈등 해결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를 잘 알아서 잘 맞춰가고 갈등을 해결을 하는데요. 또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갈등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에서 갈등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관계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로마 교회가 당면해 있던 실제적인 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론적인 것을 다루고 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장부터는 실제적인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여러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던 게 먹는 것에 대한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 갈등의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디아포라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 문제, 그 행위 자체가 선악과는 관계가 없어요. 또 성경에 사라, 또 하지 마라 라는 언급이 없어서 성도들이 임의로 행한 결과 그 성도 간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이것이 그 음식을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교환의 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우선 대립 관계에 있는 두 부류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해서 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의 갈등에 있어서 먹는 문제의 갈등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먹는 거 가지고 갈등 해보셨습니까? 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요, 먹는 것에 관한 문제에 관련해서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는 일을 개의치 않는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의 꺼림 때문에 이걸 먹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만을 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문제에 꺼림이 없는 성도들은 이방의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므로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먹이면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에 음식 문제에 꺼림이 있는 성도는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혐오감과 또 미신적인 두려움에 지배되어 육식 자체를 거부하고 채식을 고집하는 부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쪽이십니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저희 누님과 저와 또 의견이 분분하게 쌓였던 거죠. 저희 누님은 먹어도 된다. 저는 먹으면 안 된다.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죠. 근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여기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월권 행위에 대한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면서 4절 말씀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남의 하인이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 참견하는 것은요,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인한테 막 뭐라고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주께 속한 다른 성도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혹은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얼권 행위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음식에 관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요. 또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문제죠. 특별한 날과 관련하여 연약한 자는요, 안식일과 그 밖의 유대 명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취급한 거예요. 즉 안식일을 포함해 유월절, 속죄일, 초막절, 오순절 등 율법이 규정하는 절기 외에도 유대인들의 관습상 지켜야 했던 여러 중요한 날들을 지켜야 한다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지켜야 한다 주장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식일 외에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어떠세요? 네. 지금 이 문제들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에 관련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일까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를 위해 그렇게 했다면 양쪽의 행동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가 세워진 마음으로 판단하여 확신을 갖고 자기 확신대로 행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지 주를 위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동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 주를 위해 했다면 너희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 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저희가 온라인 서비스도 그때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에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예배 드린 거냐,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예배 드린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대면으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예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달라졌을까요? 이전과 이후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각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즉 행동의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안 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갈등의 해결 방법을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벌써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해결을 제시해주고 사실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받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이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14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입니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갈등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주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왜 주의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또한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기에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의 것입니까?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것은 그의 통치권이 지금 살아있는 자는 물론 이미 죽은 자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먹는 문제나 절기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양편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살펴 아시며 또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을 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혹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을 서로가 인정하고 또 수용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하나 되고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짓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등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진리, 이 복음의 이 비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갈등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갈등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받으라, 네,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켄 산대의 화평케 하는 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갈등을 해결하는 성경적 원리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한 예수님의 주재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 용납함,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가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갈등을 안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